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가는데, 이 가야바가 실제로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었느냐, 가야바의 유골함이 발견이 됐습니다. 굳이 이거 없어도 성경이 맞는데, 근데 못 믿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예, 발견이 됐어요. 실제온 인물입니다.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서, 지금 여기서는 버리고 도망갔다가 쫓는 것처럼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도망갔다라는 얘기가 굳이 안 나오고 그냥 쫓아갔다라는 얘기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서 하석들과 함께 앉습니다. 여기 대제사장 집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때 요한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한이 대제사장 가야바랑 아는 사이인 거로 요한이 들어갔고, 베드로는 동행이면서 따라 들어갔다가, 요한은 끝까지 들어간 거고, 베드로는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니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랑 아는 사이가 아니니까 안나스랑 아는 사이라고 나와요, 사실은. 근데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고 둘째 데까지만 있었던 거죠. 그러다 거기서 3번 부인하는 거고, 요한은 끝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셨던 거를 다 듣고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쓸 수 있었고, 뭐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야 그걸 다 예수님께서 이루시지 않습니까? 뭐 눈 가리고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 하는 자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그걸 다 당하시는 거를 어떻게 쓸 수 있었느냐? 상상으로 쓴 거냐? 요한은 들어갔어요. 요한 들어가서 본 거예요. 그래서 쓴 거고,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안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잡혀도 안 죽을 자신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성들은 밑에 있었지만, 십자가 밑에 있었지만, 요한이 있었던 이유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백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요한의 백도 하나님이 준비한 거죠.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요한의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싶기는, 그거는 아무래도 내가 네 사장 어제도 밥 먹고 했어. 그럼 이제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요한이 당당해요. 요한이 일단은, 근데 물론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난한 어부가 아닌데 절대로. 그러니까 이런 교육적인 것을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때 엄청난 게 보여지고, 장난이 아니죠. 요한이 교육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거로 굉장히 엄청난 사람이라는 게 보여지는데, 결론적으로는 근데 어부였단 말이죠. 물론 가난한 어부가 아니에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부였는데, 어떻게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백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걸 봐서 증인이 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감사하고 그러면 되지. 그러면 돼요. 하나님 쓰겠다 그러면 그때 쓰면 돼요. 하숙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러는데, 이걸 종들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헬라어로 공무원들, 장교들 뭐 그런 뜻이에요. 물론 종이라고도 쓰기는 하는데, 하숙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얻지 못하고 후에 2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잠잠합니다. 왜 잠잠합니까? 맞는 얘기니까. 예. 왜냐면 3일 만에 무너뜨리고 다시 일으키세요. 요한복음에서도 2장에서 얘기 나오는 건데, 요한복음 입장에서 볼 때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아직 짓고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존해 계실 때도 짓고 있는 거였고 70년 정도 지어지는데 다 짓고 나서 무너집니다. 도리에 도라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는데, 예수님 말씀 따라 3일 동안에 네가 일으키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빌딩을 일으키다라는 게 아니라, 건축을 하다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 몸이 일어나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한 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믿는데, 이거를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1장에서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모세 성막이 굉장히 연상이 되죠. 우리가 봄에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충만하다가 구약에서
성전이 다 모세의 성막이라든지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아니면 시내산에서도 빽빽한 구름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었는데 그 빽빽하다, 구름이 빽빽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 자체가 성전 되신 것을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2장에서 바로 성전 헐어버려라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올라간 다음에 예루살렘 헐어뜨려라 그러면서 거의 후반기에 이게 얘기가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진짜 성전이 1장에서 왔기 때문에 2장에서 바로 그 가나온 전쟁이 끝나자마자 헐어버려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래서 복음서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 되시고 성전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는 보이지만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예수님이 오시면은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얘기가 구약에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경을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모형인 성전, 그 건물뿐인 성전 그거 무너진다라는 얘기가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있어요. 이게 스가랴서에서 이게 가려져서 잘 안 보이지만 안 가려져 있어요. 사실은 이게 레바노나 너의 문을 열고 불이 너의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러거든요. 잣나무요 곡할저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나무여 곡할저다 무성한 살림이 무너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라 어린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요단의 자랑이 황무해졌다. 이게 나오는데 레바논 무너지는 게 뭐가 성전 무너지는 건가 싶어요. 이게 레바논이 아니에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해요. 여기에 요단강이라고 나오는 것만 봐도 알아요. 레바논하고 요단강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요단강의 자락이 황무해졌다라면은 요단강 근처에 있는 곳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게 이렇게 예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게 어디 나오느냐? 여기 토기장이에게 던져라 이게 나오잖아요. 은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여기서 볼 건데 27장에서 토기장의 밭을 사서 그 묘지를 삼았으니 이건 이것을 뭐 은30에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살려고 던졌다.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스가랴서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기 전에 예루살렘 멸망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그대로 보여요. 성전 왜 무너지지? 구약이 없는데 아니야 구약이 있어요. 참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다 이거 계획적으로 다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좀 재밌는 게 너희는 잡힐 양떼를 먹여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다.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해가지고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면 하나는 연합이라는 거거든요. 이 막대기 둘을 취해가지고 이걸로 갖다 양떼를 먹였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마치 그 막대기 두 개니까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이니까 이게 십자가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십자가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예수님과 연관되는 구절들이긴 하지만 십자가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막대기 둘을 꺾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세목달을 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해서 잘랐다.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 모든 그 유대와 예루살렘과 뭐 이스라엘을 향했던 그 언약들이 이게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지는 그 당일에 그게 부러지는데 폐하여지는데 언약이 끝나는데 내게 청종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말씀을 듣던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이었겠죠. 물론 스가랴의 말인데 이 말을 듣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안지라.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양떼들 잡힐 건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네가 좋게 여기거든. 내가 너네를 갖다가 다스려 줄게. 라면서 스가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게 가격을 지불해라. 그러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마.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다스려줄 목자로서 그 가격을 지불합니다. 그게 은30을 내어줘요. 사실 종값이죠. 종값에 이게 은30이 낮이는 건데 왕으로서 하이어를 하는데 왕으로서 이게 우리를 다스렸다라고 부탁을 하는데 종 한 명의 값을 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책정된 그 가격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기로 내가 곧 은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토기장한테 이게 던져집니다. 내가 연락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까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잘라지면서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 이스라엘의 형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형제, 이스라엘, 야곱의 형제가 누굽니까? 에돔이에요. 에돔은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대적자, 이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이방인 전체의 대표가 에돔이에요. 그래서 에돔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이게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는 사실 좋은 건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토기장에서 이제 그 가격이, 이 여호와의 전에서 은 30이 토기장에게 던져지는 거, 마태복음에서도 그 은 30이 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이게 은 30이 토기장의 밭에 이게 나가는 거예요.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모든 일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는 뭐냐면은 스가랴에서 바로 구약에서 말라기 바로 앞에 있었던 스가랴를 통해서 볼 때 이거 바로 위에 뭐 있었냐?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거 너네 무너진다는 얘기 나오잖아. 예루살렘 무너진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전을 무너진다는 얘기를 왜 예수님이 하셨냐? 이것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왕이 될 자를 은 30으로 가격을 매고 그러고 토기장에게 던지겠네? 그거를 다 알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는 것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부어질 때,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질 때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고 그를 위해서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리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는 그것이 일어난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한 거였는데, 요시야 왕은 한참 전에 죽었습니다. 스가랴 전에도 한참 전인데, 무기또골짜기 하다드림몬의 애통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왕. 근데 그가 갑자기 요절을 해서 죽는데 39살에 30대에 그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갑자기 요절을 해서 죽을 거라는 게 이게 그려진 거예요. 당연히 칼에 찔리는 거죠. 예, 찌른 바를 바라보겠다. 이게 그 옆구리에 그 창으로 찔리는 게 그게 예언이 됐던 거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찌른 바를 바라보리라가 이렇게 병사가 예수님을 찔렀을 때 이 구절이 딱 인용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그 찌른 바를 바라보리라 한것 같으니라. 이게 딱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애통이 일어나는데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은 내 자식이 저절로 믿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잘 믿으면은 뭐 주변 나라가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다 각자예요. 그래서 다 각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각자 이게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의 아내들도 따로 하고. 그러니까 내 남편이 믿으면은 아내가 저절로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 없어요. 내가 열심히 믿을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열심히 믿었으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구원받았겠지. 그런 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따로 하는 거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도 따로 하고, 나단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다윗의 아들로 판단이 됩니다. 다윗이 족속이 구원을 받았는데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저절로 받느냐? 아니요, 못 받아요. 따로 해야 돼요.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도 따로 하고 시므이도 따로 하고, 예, 다 따로 해요. 그래서 모든 남은 족속도 우리들 다 따로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목자를 치라. 그래서 흩어지리라.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목자를 치라, 흩어지리라 이 말씀 인용하고.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 말하시고 있고 행동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고, 마태는 이걸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말라기 딱 띄어내고 스가랴서랑 마태복음을 보면은 무슨 거울처럼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게 쫙 붙는데, 왜냐하면 말라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미 왔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빼고, 물론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말라기랑 스가랴가 굉장히 많이 연상이 됩니다. 성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합니다.